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을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욥기서의 시작은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탄의 참소가 이어집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욥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울타리를 걷어가시면 욥은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사탄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1장 12절에서 16절까지가 욥의 첫 번째 시련입니다. 2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욥의 두 번째 시련입니다. 이 시련으로 모든 재물과 자식들과 건강까지 잃은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하나님께 탄식하고 죽기를 구합니다. 이 내용이 3장입니다. 욥의 탄식을 담은 3장의 내용은 앞으로 욥기서가 보여주는 친구들과의 논쟁을 만들어내는 문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3장에 이어서 이제 4장과 5장에는 욥의 친구 중에 하나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먼저 욥의 말에 문제를 제기하며 논쟁을 시작합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다른 친구들이 말한 것과 비교해 볼 때 그 내용이 길고 체계적이고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전체에 나오는 친구들의 반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엘리바스의 말은 중요한 기초를 제공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욥기서 4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논쟁이 시작됩니다. 성경 가운데 표준 세번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4장 2절을 현대인의 어투로 좀 더 와닿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2절에서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를 누가 내게 말을 걸면 너는 짜증스럽겠지. 그러나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구나. 욥이 3장에서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탄식한 것에 대해서 친구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엘리바스가 내가 너의 말이 정말 짜증나서 못 들어주겠구나.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말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구나 라고 말을 시작한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7일 동안 음식을 함께 먹지 않고 계속 옆에서 침묵하면서 정말
본받을 만한 우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서 연약한 모습이 발견되자 욥을 매섭게 몰아붙이면서 욥을 가르치고 책망하려 한 것입니다. 먼저 엘리바스는 욥이 과거에 사람들을 어떻게 도왔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욥은 손이 늘어진 사람을 강하게 했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었고 게다가 무릎이 약한 자를 또 일으켜 세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이전에 다른 사람을 그렇게 힘있게 붙들어주고 일으키는 일을 했으면서 정작 자신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을 때 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왜 극복하지 못하는가라며 책망을 한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이 말은 너는 다른 사람에게는 잘도 권면했으면서 정작 본인이 힘들어하자 그때 다른 사람에게 했던 말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구나라며 책망을 한 것입니다. 6절입니다.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너 욥의 가장 큰 자랑이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너의 소망, 즉 내가 꿈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사는 것 아니었느냐, 어째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고 있느냐라며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욥의 태도를 고쳐보겠다고 욥을 코너로 몰아갑니다. 그것은 내가 뭔가 죄를 지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벌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 이와 같은 인과응보설을 말한 것입니다. 7절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기를 시작합니다. 8절을 보시면 내가 보건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사람마다 신앙이 있습니다. 이 신앙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작아지기도 하고 점점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신앙의 정의를 스스로 만들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토대로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성숙한 과정에서 잘못된 신학이 만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서 성도는 계속해서 성화해 가며 바른 신학을 만들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성숙해 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엘리바스는 인과 율의 원리에 입각해서 세상이 바라보는 일반 사람들이 가지는 전통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행위 화복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는 흑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7절에서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라고 말한 것이고, 8절에서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뜻에는 욥이처럼 망하고 고통당하는 이유가 죄로 인해서이고 정직하지 않아서이고 악을 밭갈아서이고 독을 뿌려서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욥의 고난을 죄의 결과로 몰아간 것입니다. 이러한 신학은 아직 온전하게 정리되지 못한 성숙하지 않은 신앙으로서 이런 상태로 말을 하게 될 때 상대방의 마음을 매우 아프고 괴롭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에게 욥은 결국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린 자는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하나님의 콧김에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9절입니다.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이것은 욥의 고통이 죄의 결과인데 그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그의 마지막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한 인생의 미래까지 예단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하는 것이 결코 큰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큰 믿음도 아니고 성숙한 믿음도 아닙니다. 20년 전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나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저도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라고 위로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깊은 신앙이고 성숙한 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9.11 테러가 났을 때 남편을 잃었던 미망인 리사라는 사람이 TV에 나와서 간증했던 내용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리사라는 여인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테러리스트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내 남편이 그 결과로 죽고 내 아이들은 이제 아빠 없이 그리고 저는 남편 없이 살아야 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탄식이죠. 슬픔을 당한 그에게 무조건 감사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여인은 말을 이어갑니다. 그 모든 일을 막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허락하셨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아시는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It's okay, 괜찮습니다. 그도 욥과 같이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 무조건 그것이 믿음이 약한 것이다. 무조건 감사해야 한다. 무조건 훌훌 털고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하는 엘리바스와 같은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숙하지 않은 말이고 성숙하지 않은 말은 사람을 살릴 수 없고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여기서 사자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욥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사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무리 이전에 욥이 사자와 같은 막강한 힘을 소유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악을 심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비유로 경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바스의 섣부른 경험과 신앙과 신학은 이처럼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는 인과응보, 행위하복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정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고한 자도 고통당할 수 있고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8절에 보면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라고 되어 있고 시편 22편 17절에서는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맹인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즉 행위 화복인가를 물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대답하시면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들 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고난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가장 잘 증명해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삼위의 하나님이시고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의인이어도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악인이어도 장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 보면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내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내가 죄를 지어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라는 걱정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고 내가 의로운 일을 많이 해서 지금 평안을 얻고 있는가라는 교만한 마음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고난보다도 평안보다도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라면 고난도 평안도 나에게 모두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적용할 때는 그 어떤 인생도 그 어떤 것으로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한 가지의 잣대로 상대를 판단하려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해야 합니다. 섣불리 조언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아내와 남편에게 그러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눈에 잘 들어오는 사람에게 가장 쉽게 잣대를 들이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쉽게 단정짓는 사람이 아니라 중보하는 성도가 된다면 욥이 그의 인생에서 만나는 손이 늘어진 사람을 힘있게 해주고 넘어진 사람을 붙들어주고 무릎이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해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세워주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숙한 신앙인을 배워갈 수 있는 욥기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